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어, 지금 저희들이 자기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이해가 좀 생기셨을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챕터 6장에서 자기성 성격 장애의 어떤 사례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고 있는데 이 장까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 이 장애에 대해서 좀 이해가 이제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틴 스미드 목사, 이게 지금, 데니스, 그 앞에, 앞장에서 배웠던 데니스 의원, 이렇게 사업체를 하다가 이제 의원으로 갔던 그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 이 이야기를 이제 쭉 읽어보시면, 어쨌든 그 이제 사례가 이제 목사의 사례로 나왔는데, 이거는 특정한 종교를 넘어서서 모든 종교계든 뭐 어느 계통이 됐든 어, 뭐, 뭐 교육계가 됐든 뭐 정치계가 됐든 뭐 종교계가 됐든 이거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 성격 장애는 자기의 이득과 목적을 위해 그 모든 걸 수단화시키기 때문에 어, 뭐 종교인이 됐든 그 누구도 그 성격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저희들이 공부하는 뭐 이건 저기 뭐 상담 쪽이든 뭐 임상 쪽이든 뭐 사람을 공부하는 쪽, 뭐 영성 쪽이든 명상 쪽이든 뭐 이런 쪽도 다 성격 장애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이 된다고 하면은 그 무엇도 다 가능하죠. 대신 이제 자기성이니까 좀 그 직업이 남들에게 이렇게 칭송받거나 덕망받거나 좀 뭐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직업의 어떤 귀천 의식을 그들 스스로가 이제 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18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184페이지 맨 하단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죠. 스미드 부인 그 어머니가 거의 맨 하단에 오직 아들만이 삶의 전부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어쩌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랑하는 방법이 굉장히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성숙하고 지혜의 깊이가 높고 또 마음의 씀씀이도 깊고 이래야 우리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아들만이 삶의 전부였다. 이 부분에서 자녀를 자기애성으로 키웠을 것을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186페이지에 중간에 4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4번에 우리 박사님이 유도프스키 박사님이 그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어쨌든 그 4번에서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우선은 물론 뒤에 이제 설명은 잘 나오는데 우선 이 문장은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의견은 당연한데 믿음은 가졌을 것인데 그 믿음이 이제 맹목적이었을 것이다. 혹은 뭐 이제 뒤에 계속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하고 그러니까 사실 종교에 대한 굉장히 편파성도 강하고 배타성도 강하고 혹은 이렇게 이기적이거나 자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이 목사 사례 말고도 뭐 뒤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됐든 뭐 스님이 됐든 뭐 종교인들도 믿음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많죠. 어, 혹은 우리 일반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굉장히 강하지만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가서는 그런 그 말씀도 잘 알고 뭐 잘 하지만 정작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민폐가 되는 폐를 끼치는
그런 이중적인 것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이중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는 것이 성격장애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믿음은 있을 수 있다. 믿음이 있을 수 있다. 뭐 믿음이 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성격장애인 분들도 그래요. 그다음 쭉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쨌든 한번 훑어보시고 190페이지의 맨 상단에 이제 본인이 이제 치료받는 과정에서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증오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버지처럼 그 가정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굉장히 남들 탓으로만 돌렸던 그러니까 꼭 내가 아버지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약간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은 우리 부모님을 많이 보고 자라기 때문에 사람마다 완벽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렇게 부모님의 어머니든 아버지의 좀 약간 강한 단점이 있으면 그거를 안 닮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희한하게 예를 들어 뭐 부모님 양가 한 분 중에 뭐 알코올릭 뭐 술에 관련된 중독 문제로 뭐 가정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어렸을 때 싫어했는데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풀거나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나도 그 술을 많이 마시고 있더라. 이런 경우 많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거를 정신욕동 용어로 이제 내사라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내사 된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중요 타자가 내 안에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흡수되는 것을 내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내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그 문제를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좀 약간 치명적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단점을 내가 수용하고 이해해 줬을 때 내 문제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화되고 덜어질 수 있다라는 중요한 어떤 단서나 증거가 되죠. 그 치료의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되죠. 이 말들을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시간이 좀 안 보여서 예. 여러분들이 196페이지, 7페이지에 이제 그 스미드 목사에 대한 그런 병력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고 196페이지에 그 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5년 동안 집중적인 이게 정신분석 치료의 단점은 좀 길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돈도 좀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제로 물론 정신역동이 이제 요즘은 현대화돼서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게 선호되는 치료법이 많은 이유가 이렇게 먹고 살기도 바쁘고 혹은 어쨌든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는 것은 가장 최대한의 약점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이 뭐 있으니까 이제 5년간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보험이 한계가 있으니까 5년 사비가 들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셋째라고 나와 있는 196페이지에 셋째 정신분석 치료를 받기 전보다 조물주에 대한 신에 대한 성숙한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영성과 친밀함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중요한 점은 성숙한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도 영성과 믿음이 있었을 텐데 성숙이란 말에 붙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십시오. 6-1 그 맨 하단에 보면 그러니까 이 스미드 목사가 간통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뻔히 알지만 이거에 대한 그 치료자가 직면시키거나 그런 차이가 있는 걸 직면시키거나 뭐 반대 증명을 내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수사관과 차이가 있다. 진실의 어떤 불일치를 증빙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담자와 라포라고 표현보다는 그 내담자가 왜 지금은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과 상황을 좀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치료자 입장에서는 그 성격장애가 처음부터 진실을 얘기할 것 같으면 치료가 쉬워서 그렇죠. 치료가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연히 처음에는 수용을 해줘야겠죠. 들으면서 이렇게 상담을 이끌어 나가야겠죠. 그래, 치료적 관계 수립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한번 봤고
198페이지의 그 중간 정도에 유도프스키 박사가 이 스미드 목사에 대해서 뭐 일곱 번째 줄인가요? 지능도 높고 대화 능력도 좋고 어떤 생산성, 세련된 유머 감각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지만 이 사람에게 이런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는 이제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언뜻 봤을 때에는 그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게 속을 수 있는 혹은 이용당할 수 있는 경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이건 분명히 치료적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수업은 그 치료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구별해서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대응법을 배우는 것이지 치료를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언뜻 봤을 때 호감형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좀 겪어보면 그 겪으면서 그거를 겪는데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 리포트 하는 거 읽어보면 참 정치인들도 조심히 봐야겠다 이런 얘기들 썼을 때 참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해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199페이지에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치료적 장면이라고 국한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제 가족일 경우에도 그지만 가족일 경우에도 가족일 경우 이게 이제 좀 복잡해지겠네요. 그래요. 가족일 경우에도 계속 가족이란 이름 하에 내가 물질적인 거라든가 정신적인 거 계속 착취당하면서 뭐 5년, 10년, 20년 산다라는 거는 너무 에너지가 있죠.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가족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가족이 성격장애 구성원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 진짜 가족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보통은 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죠. 누군가는 가족의 구성원이 성격장애인 사람에게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그 자원을 보통 오랫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이 계속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속을 썩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0페이지에 있어서 그 영성과 종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201페이지, 뭐 202페이지까지, 203페이지, 204, 205페이지, 책을 먼저 빨리 봐야 하나? 저기 201페이지에 위선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영성에 가면 201페이지에 그래서 맨 그 위선이라는 그 단원의 맨 하단에 치명적 결함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타인의 종교적 신념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한다는 의미예요. 타인이 됐든 뭐 내가 됐든 종교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한 세 번째 줄 그 다음 달랑 넘어가면 종교와 영성의 이름으로 수세기 이상 행해진 고통과 파괴 죽음이 셀 수 없었다. 뭐 십자군 전쟁이 됐든 지금 현대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됐든 인도와 그 중국, 뭐 네팔, 뭐 이쪽 티벳이나 중국 간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또 아랍과 서방, 미국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뜻 이게 제가 좀 이건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그 아랍 민족은 왠지 막 우리가 막 매스컴에서 맨날 보면 무슨 막 테러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종과 민족의 차이에서 오는 그거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많이 이렇게 그 부딪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도 최근까지도 막 그런 뭐 드론으로 거기 뭐 지도자를 죽인 일이 있을 정도로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뭐 미국이 선이고 아랍 쪽이 악이다 이렇게 선을 구분 짓는 거는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발달심리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편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0페이지에서 그 205페이지까지 결국은 비윤리적 종교 지도자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 이게 좀 나왔었지만 그지만 어쨌든 소수 종교가 꼭 사입이다 그렇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수자가 소수자를 탄압하는 것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신천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203페이지에 그 맨 하단에 그 정신질환 종교와 영성의 역할에서 203페이지에 종교와 영성의 역할에서 두 번째 종교와 영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편견 없이 종교와 영성에 대해서 치료자가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치료자가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편견이 없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204페이지에는 그 204페이지 그 후기에 바로 위에 줄인데 여기는 좀 주의하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담자를 개종시킬 목적으로 그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종교에 왜 편견이 없어야 하냐면 자기가 하나만 믿고 있는 종교가 있어서 내담자에게 그걸 권유하거나 그걸 개종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어떤 유도를 한다거나, 그게 굉장히 비윤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치료적 장면에서조차 비윤리적이라는 얘기는 그게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한 9번째 주 정도, 9번째 주 있는 것 같아요. 내담자의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 종교와 영성에 대해 개방적이며 편견 없는 정신치료자에게 나는 의뢰하겠다. 저도 역시 만약에 내담자를 의뢰한다면 딱 종교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 편향성이라는 단어 좀 나쁘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좋은데 예를 다른 종교는 이렇게 무시하거나 좀 다른 종교는 이렇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악의 축이라거나 이렇게 믿고 있는 치료자가 있으라면 전 보내지 않을 겁니다. 혹은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불교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그분한테 또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치료자들도 보면 이렇게 종교적 편향성이 없이 굉장히 성숙한 치료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실제 개인 치료에서도 잘 해요. 근데 종교적으로 편향성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상처를 주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전문가들도 특정 종교 편향성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주는 걸 보았는데, 이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영성과 종교에 있어서 그 어떤 지혜나 그 내가 가진 살아온 삶이나 종교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하고 계속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종교는 앞에서 제가 스미드 사례에서 믿음이 아마 있을 거라고 추론했던 이유는, 믿음은 있으나 지혜나 성찰이나 성숙이 없으면 그 믿음이 굉장히 편파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 안에서도 내 믿음은 같은 기독교라도 그럴 수 있어요. 혹은 같은 개신교라도. 개신교 내에서도 천주교는 완전히 무슨 약간 이단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천주교만 있었는데 그 루터 종교개혁에 의해서 근데 종교 부패는 워낙 오래전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래 됐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도 그 제사장들이 다 그 구약의 말씀을 충실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분들이지만 완전히 그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그들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개신교 내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천주교는 약간 이단시하는 그 개신교 분들도 봤었고 이유가 많아요. 근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 공부해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교회를 자기가 예를 들어 개신교이지만 자기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안 좋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런다거나,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영성에 있어서는 치료자가 당연히 치료자는 그 편견이 있으면 그 비윤리적인 거고 이제 치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성숙되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그 문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화나 이거를 잘 수용하는 사람이 삶에서 공감이 잘 되고 이해가 다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는 거죠. 다른 사람 문화라는 얘기는 문화에는 인종도 들어가고 종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동남아라든가 이렇게 이주민 해온 사람을 내가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든다. 이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은 가난한 사람, 혹은 뭐 직업적으로 조금 뭐 내가 안 좋게 뭐 이렇게 느낀다든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개방적이지 않은 요소가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성숙되고 지혜가 높은 사람을 가는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성격 장애로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편견이 없고 개방적이고 성숙되고 성찰이 높은 사람이 성격 장애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성격 장애의 의미는 그 반대라는 의미예요. 자기 통찰이 없고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통찰이 없고 타인의 치료나 권고나 타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견이 벽이 높으니까 자기 변화가 없는 거죠.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타인을 잘 이해하고 개방적이라는 얘기는 개방적이라는 얘기는 마음이 열려 있다는 얘기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고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문화나 입장이나 그 사람 생각이나 감정까지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장애냐 아니냐는 바로 이런 데에서 우리가 구별이 되지요. 사실 그 자개성에서 이 마지막에 그래도 유도프스키 박사님이 종교와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부분은 다루신 거는 굉장히 좀 성숙되게 접근하셨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자개성 성격 장애를 마치시면서 자기의 어떤 뭐 종교가 됐든 뭐 문화가 됐든 인종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자기의 편향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점검을 했어도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 역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격 장애로 이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